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일어나 살아나라라는 제목으로, 살아나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그동안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삶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집안에만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나 뵈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너무 갇혀서 방콕집콕 하다 보니까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불어가지고 또 그것 또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울 것이고, 또 직장인들이나 뭐 누구 하나 할 것 다 어렵지만 특별하게 더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곳이 또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강력한 영적 체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영적인 은혜들이 시련과 위기의 때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실 가장 깊은 고난의 때라면 바벨론 포로기 때가 아닌가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의 모든 이런 도구들은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와 놀림거리로 전락하고, 거룩한 성전이 성소가 이방인들의 손에 발에 짓밟히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왕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가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주의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미래와 회복까지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당시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무를 싹둑 자른 다음에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거룩한 새싹이 나서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 포로로 잡혀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그래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발버둥치고 또 끝까지 반항하고 또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마지막 왕은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똑똑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왕궁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바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있을 때에 그 땅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백성들만,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백성들만 낯설고 고독하고 고난스러운 그 시련의 땅 바벨론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그곳으로 옮겨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 그곳에 주님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셔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전파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대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겠구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까지 주님은 자신도 잡혀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이 모든 재앙으로 망하고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19가 무서운들 얼마나 무섭겠고 세계 경제가 바닥으로 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공포가 되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무장해제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가 폐해졌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마 에스겔에게 더 큰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마치 9.0의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서 저 일본 땅이 막 흔들렸던 것처럼 그동안 에스겔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믿고 전하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지 않았겠어요?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시련이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되면서 경제는 주저앉고 또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또 생각지도 못한 격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로 인해 교회의 문은 닫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 예배보다도 교회 나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슨 병이든 고쳐주신다. 이렇게 가르쳤던 많은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에스겔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과 은혜들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묵시록이라고 하는 에스겔서나 이 스가랴서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은요, 그리고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이 다 언제 쓰여졌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어요. 정말 위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연하게 대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폐할 수 없는 그 이방 땅에서 꼼짝없이 그렇게 묶여 지내야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니엘에게는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은혜와 계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셨고요. 에스겔에는 완전히 망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거룩한 싹을 틔우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에스겔 자신도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인 그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그 뼈들 사이를 에스겔에게 걸어보라 하시면서, 그리고 두려움과 그 마른 뼈들의 수북함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는 이 에스겔에게, 그래서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이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인가요? 한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주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예, 주님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포로로 잡혀있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자기 가족들은 적들에게 뿔뿔이 흩어졌고 죽거나 실종되었고, 또 지금 환상 가운데 그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른 뼈처럼 말라도 완전히 말라서 생기 하나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실 때 감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치사한 대답이다, 뭔가 애매모호한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공을 넘기셨는데 내가 그 공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다시 주님 앞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깊은 고난과 절망을 경험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그리고 확신에 찬,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학계도 이런 얘기했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뭘로 될 수 있다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두 극단을 피해야 돼요. 첫째는 어떤 극단이냐면 너무 확신하는 극단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아멘을 잘하지만 어떤 교회는 너무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든 교회도 있어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아멘. 오늘 짜장면 먹어서 배부르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아무거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근거 없는 낙관과 소망은요,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똑같은 대답을 했던 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의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를 끝까지 따라가서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러나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확신을 차서 자기 그 열의의 열정에 가득 차서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대답해요. 또 주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맹세나 어떤 힘이나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살며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릴 줄 믿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님이 지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는 썩어서 3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 부활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얘기해서 주님이 이 나사로가 주님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그냥 믿는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대답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된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의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근거 없는 낙관적인 그런 희망을 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과 또 그 역사를 믿지 못하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나름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을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장으로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무언가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무리를 달려갈 수 있다고 너무 근거 없는 그런 확신에 차서 주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을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의 환경과 내 삶의 형편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밑바닥에 내려앉아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신약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베드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솔로몬 행가리에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38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굴뚝 같죠.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근거 없이 어떤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거기를 진동해서 그 물이 진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이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낫고 싶어서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처음에는 낫고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이 38년 된 병자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원망에 불평해. 물이 흔들릴 때 누구도 나를 먼저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할 기운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낫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 오랫동안 자기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완전히 체념해버린 소망 없는 그의 완전한 절망을 그가 깨고 다시 나도 치료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의 마음을 풀어 넣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몰라서 주님이 물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 권태에 빠져서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신앙도 별 수 없구나, 뭐 사는 게 다 그게 그거지 뭐 하고 체념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소망의 마음을, 다시 희망의 마음,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마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에스겔에게 다시 살아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또 내게 너는 이 모든 뼈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처음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세요. 그냥 묻는 거에 대답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마른 뼈들을 놓고, 그것도 완전히 말라서 바스락거리는 이 마른 뼈를 놓고 대언하라는, 그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이 마른 땅, 이 온 세상에 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악어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다. 악어가 막 큰 이빨을 벌리면서 막 날카로운 이빨을 막 쩍쩍 벌리면서 야, 저 악어에게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랬대요. 일화에 보면 악어를 향해서 막 말씀을 전했대. 근데 이 뒷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어가 갑자기 순해지더니 풀을 뜯어먹더니 크롱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은 거고 어린이들이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많은 뼈에게 대언하라 하시면서 네가 이 명령을 믿고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른 뼈가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켜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에 임하니까 그 공허한 땅에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푸른 창공에 새들이 막 날고 푸른 숲이 우거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주님을 믿고 대언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이 뼈가 얼마나 말랐든지 간에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믿음 없이 선포하시네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우리 앞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이 부활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고웃음 쳐도 우리는 부활이 있고 부활을 믿고 살면서 절망적인 세상에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의 이 팡세라는 책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 파스칼이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서 저 미국의 어떤 한 교수님이 쓴 글을 봤는데 그 교수님의 내용은 어렵게 썼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없었다는 거. 부활은 단지 사상이고 관념이라는 거. 근데 그분이 크리스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인문학에 뛰어난데 하나님 말씀에 성령은 없는 거. 이걸 보면서 이 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15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파스칼은 이 팡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어요. 탄생과 부활, 즉 탄생은 없었던 것을 있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부활은 뭐예요?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없다가 있게 하신 분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인데 있는 것을 다시 있게 하는 이 부활이 뭐 그리 어렵겠냐는 거예요. 파스칼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없다가 있는 것이
있다가 다시 있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은가? 우리들은 없다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습니까? 여기 조선왕조 500년 시대에 있었던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는 없다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놀라운 존재의 신비를 살아가면서도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진액이 마르고 마른 뼈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무덤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부분 12절 14절 한번 읽고 말씀을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에게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장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땅에 너희를 옮겨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무덤을 열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일어납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요 우리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요 6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거 없는 소망, 근거 없는 희망, 근거 없는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막 우리 자신의 확신에 차서 나의 객기로 그냥 나의 신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나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더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 단지 살아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어둠과 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가득하게 할 하나님의 생명의 군대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이 뼈가 마르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무덤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에스겔처럼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로 덮여있는 지금 이 온 세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마른 뼈와 같이 무력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도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